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였던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사무엘 갖기 전부터 확고부동하게 가졌던 신앙의 근간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야 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순간까지 이렇게 내가 참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된 것이고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고 자기 재주로 된 것이고 어떤 참 우연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 착각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결국 그것이 그 은혜를 방해하는, 축복을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지금 뭐 복을 받은 상황이나 아니면 화를 입은 상황이나 이 모든 상황을 불문하고 이 모든 상황은 항상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다 있어요. 이걸 믿음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인 이 사무엘상 이 7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였던 이 삼손부터 사무엘까지, 사무엘도 사사라 그래요. 선지자이기보다는 이 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였던 삼손부터 사무엘까지 이스라엘의 주된 침략자, 숙적은 누구냐 하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세력이 주로 언제 등장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항상 이 숨어있던 이 숙적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가 영적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자녀들, 그 홈리, 비나스까지도 영적 타락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다가 전장터에 나가서 결국 그들이
비참하게 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암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우상의 그 사상에 푹 빠져있던 이런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틈타서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전투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무려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역시 무서운 전장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이 충격으로 그간 40년 동안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가요, 충격을 받아가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낙상해버려요. 그 성경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이 영적인 이 지도자 엘리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그 수준을 지키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마저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져 죽었으니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대혼란, 그냥 영적인 암흑기에 전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요, 딴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우상들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분의 이 영역, 즉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지면요,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적인 혼란이 찾아와요. 영적인 악한 상황이 마치 이 블레셋 세력처럼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이 같은 영적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신의 그간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돌아보지 못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꾸 누구를 탓하고 무슨 이유를 대고 그 책임을 심지어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 4,000명을 잃어버리고 3만 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간의 이 잘못된 모습, 이것은 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같은 불행을 주셨는가?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자기를 살피고 반성하기보다도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유를 자꾸 갖다 대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현재의 고통의 원인이나 갈등의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 찾아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자꾸 어떤 환경, 주변의 어떤 그런 이유를 댈 만한 이런 근거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 1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미련하다 하는 말의 이 원문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미련하다는 말은 왜곡된 생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어리석음에 빠지는 상태를 이 원문에서 미련하다,
미련하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자꾸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곡해.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곡해시켜요. 곡해시키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이요, 이렇게 왜곡되어 보세요. 그럼 정확한 분별력을 갖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갈등이 많겠어요. 쓸데없는 갈등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굳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비틀다, 비틀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탈선을 말합니다. 영적 탈선. 내 길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걸 딱 보면 그래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왜곡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비틀어져 버려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에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미련한 자들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절대 이것은 정말 미련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특세의 축제 한마당, 부흥성의 축제 한마당 반드시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꼭 보면은 한두 사람, 한두 가정이나 꼭 보면 이런 축제의 한마당을 앞두고 꼭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확신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영적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제사장, 사사도 죽고, 그 제사장 가문이 지금 멸문지화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서니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거기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같은 상황이 그냥 1,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20년의 세월이 쭉 이 상황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 지속.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진영에서 가까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그 언약궤가 이 기랏 야림에 있는 아베나답의 집에서요 20년간 방치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가 선지자로 등장하니까 그의 인격, 인품, 사역의 태도 이런 것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영적인 훈련을 차곡차곡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켰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로 신앙이 대단한 분이고 인격이나 모든 분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차츰차츰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들이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게 3절 4절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3절에 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끊을 것 끊고 마음을 고쳐 먹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끊을 것 끊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의 성품, 마음의 인격, 우리 마음의 생명,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말하고 싶어요. 이 종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을 것 끊지 못한 죄,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종교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에는 뭐냐? 끊을 거를 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동안 종교인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영적인 처방을 이 사무엘이 선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어긋난 행동을 하고 그 마음이 비틀어져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출발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수십 년간 이방 신들의 전율에 살았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들의 이 심령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게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런데 그 뒷부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함이라 그랬어요. 사모함이라.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사모함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한 징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지금 내가 병이 들어 있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의 사모함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없는 만큼 불행한 순간이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이 같은 영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나마 그들을 건져 올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참 다행스럽게 작년보다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요. 정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정말 성도들이 거의 뭐 한 140명 정도 계속 작년 후에는 100몇 남짓 막 이상하게 막 이런데 원래는 거의 한 140명 정도가 계속 뭐 이렇게 뭐 인원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그래도 이렇게 새벽을 찾는다. 그 원인이 뭘까? 뭐 때문일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각 가정 형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이 절박함, 이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어쨌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모든 갈등, 마음의 분주함 다 벗어 던지고 아마 이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 다윗이 8절에 있는 고백을 해서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 다윗도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당면한 이 인생의 극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터이니 내가 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 같은 사모함으로 어디로 모였습니까?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 뭐 부흥성회를 포함해서 은혜 받으려고 이것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모였는데요. 그때 그 순간까지도 이 이스라엘의 숙적 이 블레셋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며불며 부르짖고 있는데 침략군 블레셋에 말 바꿀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볼 때 저 인간들이 전쟁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저기 모여가고 뭐 소리치고 좀 뭐 하는 거냐?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세력이에요.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기습 공격.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려고 모였으니 뭐 병장기를 준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 갑자기 블레셋이 역습해 오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진짜 사무엘에게 이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세력이 지금 뭐 중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요청을 받아들고 지금 결사항전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항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블레셋 적전을 향해 돌진한 거예요.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 놀라운 기도력 앞에서 블레셋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마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져요. 예. 그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에요. 이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뭐 골몰하고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막 염려, 걱정, 의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잘 됩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고 그 사업을 성성장구 시켜주시는데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딱 돌입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고 길을 여시고 평탄하게 해주시는데 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시로 이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자녀 문제도 제발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기도 많이 하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 부모가 하려고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올 여름에도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녀들이 타지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도 본교회라고 이게 와가지고 여름 내내 와가지고요 이렇게 교사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이래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 복이구나, 정말 복이구나. 예? 자녀들을 동원해가지고 방학 때 얼마나 놀러 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요 여름 내도록 와가지고 주일학교 여름상교 봉사하고 뽑고 그 내가 너무 이렇게 해가 잘한다 그래 잘한다 고맙다 덩어리를 두들지면서 고맙다 고맙다. 예? 인간 목사가 와도 그렇게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진 자녀들이 딴 돈대로 배회하지 않고 그래도 틈날 때마다 여기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봉사하는 걸 하나님이 다 낱낱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그런 자녀가 잘못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때가 되어 보세요. 예?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올 여름에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보지 않잖아요. 행동 그 하나하나 다 살펴보잖아요. 예,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이 가정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복이다. 복이다. 내가 등을 으면서 그래 복이다. 그래 잘한다. 예? 격려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이 자녀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뭐 제 메시지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목사가 아침마다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만 되면은 나머지 하나님 은혜와 복은요 저절로 글러와요. 주신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그 야구 선수 양준혁 선수, 지금은 뭐 은퇴한 지 한참 됩니다만, 이분이 한참 인기 절정에 있었을 때 어느 방송에 출연했던 그것을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야구 선수가 이 배트를 들고 이제 타자석에 딱 서잖아요. 딱 서는데 양준혁 한때 뭐 이렇게 뭐 국민 홈런 왕이라 할 정도로 얼마나 홈런도 많이 치고 참 이렇게 타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투수가 그 시속 150km, 160km 공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그 공이 거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큰 공이 빨리 요만한 중만한 공이 시속 160km 가까이 맞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구 선수들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갖고 그 공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괴롭고 피곤하고 뭐 컨디션 난조가 일어날 때는 투수가 공을 막 던지면 그 공이 처음부터 안 보인대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팅을 그냥 헛스윙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삼진 아웃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컨디션이 좋은 날은요, 투수 공을 투척할 때 그 순간부터 공이 딱 보이는데 공이요 축구공만하게 보인대요. 축구만한 공이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 공이 막 축구공만하게 휙 날아오니까 그거는 백발백중 치면은 홈런. 그 자신이 홈런을 날 때마다 항상 야구공이 자신에게는 그 공이 큼지막한 축구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을 때는 그러니까 막 내렸다 치니까 홈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력이 살아 있으면요, 오늘 성도들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영적인 홈런왕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이 분명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시선에 혼란이 와보세요. 그 기도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이 시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시선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하여. 길을 가도, 운전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빨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주님과의 영적인 이 시선,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특세반 오늘부터 시작될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이 같은 영적인 깨어남, 일어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선이 다시 한번 맞추어지는 이런 진정한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동안의 껍데기 같은 영성이 경건한 영성으로 회복됩니다. 기도하니까 사막 같은 내 심령이, 기도하니까 내 심령에 영적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사무엘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특권 누리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주시고 대부흥의 회복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성회에 다 참여해서 그야말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하는 그런 이번 성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도 그래서 기도에 거룩한 지성소로 함께 나가서 기도하는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주간 가까이 우리 성도들 열심을 주시고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망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암울한 영적인 시대를 살았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뚝 선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참으로 일대 혁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득세를 통하여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부흥성회 외에도 시간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뜨거움과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동안 어긋났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 성회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초점이 재조정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새벽을 찾고 또 성회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모든 부흥성의 일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